우리가 참선할 때 앉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각자 형편에 따라서 꼭 앉는 자세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리하게 앉으면 몸에 탈이 나요. 그래서 옛날 만공스님 법을 이으셨던 보월 스님께서도 몸이 너무 비대해가지고 큰 방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 정회사 앞뜰에서 겨울 추운데 앞마당을 걸으면서 행선하시다가 깨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몸이 힘든데 그렇게 앉는 자세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까딱하면 병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본 바로는 지난번에 언제 한번 자세를 말씀해 드렸잖아요. 예. 오른발 위에 왼발을 올렸으면 손은 반대로 왼손 위에 오른손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자세가 대칭 자세가 돼가지고 몸이 탈이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균형을 잡으려고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겸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해보면 결과부자, 저는 이제 결과부자를 좀 하는데 결과부자를 할 때 깊이 이제 바짝 조이는 거하고 약간 좀 느슨하게 하는 거하고 이 어깨에 겸비가 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각자가 좀 내가 이렇게 결과부자 하면서 어깨에 불편함이 오면 조금씩 조절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한테 편안한 자세가 와요. 어깨 겸비가 풀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화면으로 보여주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각자가 이렇게 경험을 해 보시면서 나한테 아주 편안한 그런 자세를 하셔야 되고 억지로 이제 또 결과부자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반과부자 하셔도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깨에 뭔가 불편함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자세를 바꿔가면서 이 어깨가 풀어진가를 경험해 보시면 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깨가 뭉치고 그러면 그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공부인들은 항상 내가 이렇게 참선 실제로 하면서 어떤 생기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살아있는 그런 정말 지식이에요. 먼저 해본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 그러지 않고 지금 몸이 그러니까 밥을 먹고 소화가 다 안 됐는데 억지로 앉으면 안 돼요. 심장에도 부담이 가고 못 써요. 그래서 좀 걷고 한 30분 정도 걸어가지고 보면은 소화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앉으시면 되고 그리고 공부는 꼭 이 앉는 자세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니까요. 걸으면서도 얼마든지 이목구 챙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목구 공부할 때 좀 지루하다든지 태굴심이 날 때 신심이 떨어질 때는 이렇게 이제 어록이나 제 영상 하나씩 이렇게 돌려보면서 다시 또 신심을 내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는 포기만 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부를 또 잘못 알면 안 돼요. 금강경에 다 말해놨는데도 또 헛소리를 싸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 밑에서 실무유법특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진실로 어떤 법도 없어가지고 안욕따라 삼막사를 얻었단 말이야.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깨달음을 얻었는데 연등부처님께서 내가 부처라고 말씀 안 하시고 오는 세상에 내가 부처를 이루리니 이름을 서가모니라 하리라 하고 수기를 주시잖아요. 수기. 오는 세상에 부처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부처라고 안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앞으로도 더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500세 동을 인욕선이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인욕선이. 인욕선이 뭐예요? 인욕이란 건 뭐 참는다는 거예요. 뭘 참아? 생각이 일어나는 걸 참는 거예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그 인욕선이는 뭐겠어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건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야. 깨달은 사람의
삶을 500생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분명히 나오는데 다른 소리 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리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깨달음의 과의가 4개가 나오잖아요. 깨달음 과의, 수다원, 그 다음 사다함, 그 다음 아나함, 그 다음 아라한. 수다함에 그 깨달은 사람의 과의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보고 뭔 다른 말을 하냐고. 그리고 육조 스님도 네가 깨달았으면 그 성품을 본 것이니까 법에 의지해서 수행하라 이 말이에요. 의법수행, 여약심호, 즉자견성, 의법수행. 내가 마음을 깨달았으면 곧 스스로 성품을 본 것이니까 법에 의지해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법에 의지해서 수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말 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해요. 우리 불자하면 절대 그 깨달음이 뭐 특별한 건지 잘못하지 마시고 반야신경에서도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람일다시 관자재보살이라면 이미 깨달은 사람인데 반야바람일다 지혜로 마음과 이목구를 깊이 수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야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일체고액, 도일체고액, 일체고액 벗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텅 빈 것을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인들은 공부가 뭔가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아시고 부지런히 정진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지루하거나 이러면 이제 이런 어록이나 영상, 제 영상 하나씩 보시면서 다시 신심을 내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터지는 날이 와요. 오늘은 그 구칙, 조주, 사문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상께 물었다.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했다.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니라.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이건 이제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하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 똑같아요. 조주선사가 대답했다.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소홍을 봅시다. 글귀 속에 기틀을 드러내 곧바로 치고 들어왔건만 금강하는 티 없이 깨끗하네. 동서남북 문을 상대하여 쇠로된 추로 끝없이 두들겨도 열리지 않네. 자, 이것은 글귀 속에 기틀을 드러내 곧바로 치고 들어왔건만 이것은 이제 학인이 이렇게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그러고 이제 바로 찔러서 물은 거잖아요. 그걸 말하겠어요. 금강하는 티 없이 깨끗하네. 금강한 조주 스님 말씀하시겠죠. 동서남북 문을 상대하여 쇠로 된 추로 끝없이 두들겨도 열리지 않네. 이렇게 이제 이것은 이 말에 떨어져 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런 중생들을 말하겠어요. 서문 염송에는 410칙 조주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각년이 송했다. 학자가 스승을 찾아와 조주를 물으니 내 문을 활짝 열어 마음대로 다니라 했네. 통하는 길은 원래가 갈림길이 아니니 옆집에 가서 내 갈 길을 묻지 마라. 자, 통하는 길은 뭐겠어요? 공부길. 공부길은 갈림길이 없으니까 옆집에 가서 내 갈 길을 묻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네 스스로 참고해라 이거죠. 흥교 수가 송했다. 신기하구나. 한 늙은 선사가 나에게 네 문의 시를 들려주네. 한 이치인데 여러 이름이고 여러 이름인데 다르지 않네. 이거 잘 참고해요. 한 이치인데 여러 이름이고 여러 이름인데 다르지 않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럼 금방 알 수 있겠죠. 한 이치는 네 문의 본체요. 한 이치는 네 문의 본체요. 이제 다 알려줘요. 네 문은 한 본체의 작용이다. 네 문은 한 본체의 작용이다. 본체와 작용은 항상 고요하여 항아사의 무리를 모두 받아들이네. 본체와 작용은 항상 고요하여 항아사의 무리를 모두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 작용을 이제 지금 이게 비유해 놓은 거예요. 잘 한번 참고해 보세요. 본체란 것은 텅 빈 그 본 마음자리겠고 작용이란 것은
육근을 통해서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걸 이제 말할 거예요. 자, 항상 고요해. 이것들은 체와 용이 항상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체와 용은 항상 고요해. 항하사 무리를 모두 받아들인다 이 말. 항하사 무리가 뭔가 이걸 한번 잘 참고해 보겠어요. 항하사 무리는 뭐겠어요? 육친경계 삼라만상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 비춰낸다 이 말이에요. 공부기사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최상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최상용. 자, 해인이 신이 송했다. 그러니까 공부인은 법신, 보신, 화신, 최상용, 능과 경, 육식, 칠식, 팔식 이것들을 내 공부길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해인 신이 송했다. 동서남북 조주의 문을 들고 나며 오가느니 누가 세겠는가? 성녀가 소를 타고 뒷동네로 돌아가니 목동은 피리 불며 앞마을로 지나가니. 여기서 성년이 이제 돌계집이고 목동은 나무 목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나무 아이라고 이제 나무로 된 어린애 이걸 가리키겠어요. 나무로 된 어린애가 피리를 불며 앞마을로 지나간다. 자, 돌계집이 소를 타고 뒷동네로 돌아가니 나무로 된 어린아이가 피리를 불며 앞마을로 지나가네. 이게 이제 뭔 뜻인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사람이 피리를 불며 앞마을로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말들을 즐길 줄 알았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공부인들은. 직지가 송했다. 드높은 성곽의 네 문이 열리니 십자 네 거리를 마음대로 왕래한다. 어찌하여 사람들은 황제의 고향을 본채도 않고 공현히 피리 소리 따라 누대로만 오르는가? 황제의 고향은 뭐겠어요? 황제의 고향. 우리 그 텅 빈 마음자를 가리키겠죠. 그걸 본채도 않고 피리 소리 따라서 누대로만 오르는가? 피리 소리가 아니라 뭐 육진 경계를 말하겠어요. 육진 경계를 따라 떨어진다는 그런 소리겠죠. 불감근이 송했다. 사해의 소문 듣고 예까지 와보니 주인 노인 말소리가 개운물 따라 흐른다. 대문 앞은 모두가 장안으로 통하는데 대문 앞은 모두가 장안으로 통해. 이걸 잘 참고해 보세요. 자물쇠는 청이 없어 밤에도 잠그지 않네. 법화거가 상당하자 어떤 스님이 물었다. 조주가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선사가 말했다. 물음이 있으면 대답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 또 아주 딴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 딴청을 피우고 있어요. 물음이 있으면 그냥 대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놓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법화거 스님이 다시 말했다. 묻지 않고 대답하지 않을 땐 어찌합니까? 선사가 말했다. 내가 말에 떨어졌구나. 이렇게 또 이제 대답해 주세요. 자, 묻지 않고 대답하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이 말은 또 그 운문선사 대일설 도일설 운문선사한테 어떤 학인이 여하시 일대 장교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하신 가르침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운문선사께서 대일설, 그래서 밖에서 이것을 대해서 한 말씀 하신 거니라 이렇게 번역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각자 참고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자, 대일설 하니까 학인이 그러면 그 부시 목전기 목전사시야 그 기틀도 없고 들을 사람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제 눈앞에 들을 일도 없고 말할 일도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문선사가 도일설 그럼 밖에서 이제 한 말씀도 뒤집어 버리느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대일설 도일설을 번역을 하며 보면 재밌어요. 이거 정말 딱 맞는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 공부인들은 그걸 볼 수 있어요. 여기요. 묻지 않고 대답하지 않을 때는 어찌합니까? 이게 지금 그 아까 부시 목전기 목전사시야. 앞에 들을 사람도 없고 말할 일도 없을 때는 어찌합니까? 똑같잖아요. 선사가 말했다. 네가 말에 떨어졌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대답해 놨어요. 다음과 같은 개성을 일러주었다. 네 종류를 모두 쉬었거늘 6가지를 어찌 분별하랴? 네 종류를 모두 쉬었거늘 6가지를 어찌 분별하랴? 네 종류는 뭐겠어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재밌겠어요, 이거. 6가지는 뭐 금방 알겠죠? 6가지를 어찌 분별하랴? 6가지는 뭐겠어요? 육근으로 육진 경계를 분별하는 거, 그걸 말하겠잖아요. 그럼 네 종류는 뭐겠어요?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예. 어렵지 않으니까. 남쪽에 기대어 한가로이 세월을 보내고 북쪽에 기대어도 별다른 문이 없다. 자, 이거 남쪽에 기대어 한가로이 세월을 보내고 북쪽에 기대어도 별다른 문이 없다. 이 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거 말에 떨어지면 안 돼요. 교묘한 말을 마음대로 베풀고 현묘한 이야기를 부질없이 펴낸다. 위음왕불 이전으로 멀리 벗어났으니 시비 속에는 들지 않으리라. 위음왕불 이전으로 멀리 벗어났다 이 말이야. 뭔 말이겠어요? 시작도 없다는 말이겠어요. 이 우리 본래 텅 빈 마음자리는 시작도 끝도 없잖아요. 천동각이 소참 때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좋구나 여러 형제들이여. 조주의 내 대문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 제 방에서 왕래하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십자 내거리에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구멍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도 아무도 의심하는 이가 없구나. 이렇게 보아야 비로소 조주 노인이 납자들이 눈에서 금 부스러기를 꺼내주고 코끝의 진흙방울을 깎아내주던 공을 알 수 있으리라. 또렷또렷해지는가? 달은 중추가 되어야 둥글고 바람은 8월부터 서늘해진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룡신이 설날에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조주 노인에게 한 가지 비결이 있으니 내 대문을 열어 길을 활짝 틔웠다. 문 안에 들어오면 밝고 희고 맑음이 있나니 문 밖에 나서거든 누설치는 말라. 한 가닥의 실마리를 열어 그대에게 이르노니 설날이란 원래가 큰 명절이니라. 설날이란 원래가 큰 명절이니라. 예, 잘 한번 참고해 보세요. 상방익에게 여성의가 이 이야기를 들어버렸다. 제 방의 뜻은 어떻습니까? 어떤 도성이 대답했다. 곳곳의 푸른 버드나무에 말을 맬만 합니다. 자, 곳곳의 푸른 버드나무에 말을 맬만 하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우리 공부인들은 그냥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에 선사가 다르게 말했다. 여의주가 우수수 떨어져서 황금 소반에 가득하니라. 여의주가 우수수 떨어져서 황금 소반에 가득하다. 이 말을 뭔 말을 하겠어요? 공부인들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의주. 여의주가 우수수 떨어져서 황금 소반에 가득해. 뭔 말이겠어요? 여의주랑 우리 본래 마음을 가리키겠잖아요. 그 마음이 경계에 떨어져가지고 가득하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이. 이어 다음과 같은 개성을 일러주었다. 여의주는 본래 정해진 값이 없는데 우수수 떨어지니 황금 소반을 갑자기 기울인다. 신기로운 광채 비쳐 사람들을 서늘케 하나 남북 동서에 잡을 곳이 없구나. 잡을 곳 없으며 크게 어긋났구나. 하늘 끝에 노는 한량들을 돌아갈 줄 모르고, 하늘 끝이라는 것은 이제 객지에 노는 한량들을 돌아갈 줄 모르고 버드나무 가지마다 말을 맬만하다 하네. 자, 이제 잘 참고해 보세요. 버드나무 가지마다 말을 맬만하다 이 말도 공부길에 일러놓은 말이겠어요. 운문고가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그 스님이 조주에게 물었는데 조주가 조주 성으로서 대답하니 남에게 말 한 마리를 얻고 그에게 소 한 마리를 돌려주었네. 아까 저 위에서는 소 한 마리를 얻고 말 한 마리를 돌려줬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말 한 마리를 얻고 소 한 마리를 돌려준다 그러죠. 똑같은 말이에요. 말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잘 참고해서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공부길에서 사람은 공평하면 말이 없고 물은 평평하면 흐르지 않네. 알겠는가? 은혜를 지나치게 받은 곳에서는 먼저 물러나야 되고 자신만만할 땐 그만두는 것이 좋으니라.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내가 불평등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데 공평하게 대접을 받으면 말이 없다. 이건 말이에요. 사람은 공평한 말이 없고 물은 평평하면 흐르지 않아. 물은 이렇게 수평을 맞으면 흐르지가 않잖아요. 그거 우리 공부길에서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들 좌우지간 모르는 구절이 나오면 그것을 즐기시라고 했어요. 자, 말 한 마리를 얻고 소 한 마리를 돌려준다. 이게 뭔 말이냐 이 말이야. 자, 버드나무 가지마다 말을 뵐만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 공부길에서 보라고 했어요. 제가 여의주가 우수수 떨어져서 황금소에 가득하다.
이 말은 제가 일러드렸어요. 하도 또 모르면 안 되니까 이런 말들이라 좀 알아들으라고. 여주가 우리 본래 마음이니까. 황금 소반을 보면 그 소반 위에 마음이 떨어져 있다는 그 말인 거예요, 이거 지금이. 예. 자, 우리 아무튼 열심히 그 재미를 내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